구역장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참 좋네요. 보기도 좋고, 한결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하겠는데요. 죄에 대한 대책,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론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죄예요. 삶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죄다. 그리고 이 죄가 인간의 고통을 갖다 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갖다 주는 게 죄예요. 죄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심각성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죄가 마비를 가져와요. 우리의 기능의 모든 마비, 양심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마비시켜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가. 그 다음에 이 죄의 심각성은, 죄는 꼭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죄의 속성이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항상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에게로 전가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심각한 거는 죄의 점진성이라 해서 죄는 자꾸 점점 더 큰 죄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까지 되게 만드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연쇄살인범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린 시절에 조그마한 그 남을 향한 해친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지면 질수록 무감각해져서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보통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마비가 돼서. 그러면서 내 안에 더 큰 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죄와 벌이에요. 반드시 죄와 벌이 따라오는데, 그 벌이 자연적인 형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로 이루어져요. 그 자연적인 형벌은 보통 이 죄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과 불안정, 자포자기, 육체적으로는 질병, 각종 사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망이 붕괴되어지고 관계의 훼손, 너와 나 관계의 훼손, 가정적으로는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민족적으로는 민족을 멸망케 해요. 그리고 이 죄가 만연되어질 때 자연세계의 이상현상이 나타나서 홍수, 지진, 벼락, 쓰나미 같은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가 불러들이는 비극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은,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최후의 형벌로서 사망인데 지옥의 형벌을 주는 거죠. 이미 죄로 인해서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옥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참 실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죄는 암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암. 여러분, 암 걸려서 사람들 막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죄예요. 금생과 내세를 파괴하고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래서, 육체에 어떤 암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 두려운 건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가 주는 비극이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사단이 쓰는 연막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할 때, 먼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책이 있어요. 소극적인 대책. 오늘 시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소극적인 대책을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인의 꾀라고 되어 있죠. 악인의 이 꾀를 어떻게 한다? 쫓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 이제 죄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자, 글자가 조금 이렇게 정자는 아니지만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꾀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길로 나가게 되고 길이 자리를 피고 앉게 만들어요. 쫓았더니 머물게 되고 머물게 됐더니 앉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점진성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첫째 뭐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악인의 꾀.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악인의 생각입니다. 악인의 도모 이런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쫓지 마라.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는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을 범죄할 생각을 심어주고 이미 생각했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이제 카운트 다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짓게 하려면 뭐부터 한다? 생각부터 범죄하게 한다. 노아 홍수 때의 장면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뭘 보셨냐 하면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요. 생각이 악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미움이, 생각에서부터 뭐 시기와 생각에서부터 부정함과 생각에서부터 더러움과 생각에서부터 안 좋은 생각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생각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부터가 필요하다. 그게 소극적인 대책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이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많이 얘기하지만은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죠. 감정을 조절은 안 돼요. 누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그 감정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을 좋게 생각하면 감정이 좋아져요. 근데 생각이 안 좋게 생각하면은 감정도 안 좋아지고 언행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맑은 생각,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생각은 내가 의도할 수가 있어요. 의도한 대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도한 생각을 하는데 의도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뭐를 하냐면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어준 거야. 예수를 파는 생각.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예, 사탄이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데
생각을 통제하는 작업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려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안 좋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된다. 왜? 죄는요, 이 악한 생각을 쫓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를 향한 대책은, 소극적인 대책은 생각, 악한 생각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죄인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아가면서 이건 죄인들의 삶이야 이렇게 어떤 죄인들의 삶이야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빨리 나와줘야 되는 거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주인집 마님께서 유혹을 하신 거예요. 종이었던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했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대 뭐라고 되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잘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한번 혹독하게 한번 당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한번 제가 당했어요. 여러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이쪽이 있어요. 근데 길이 이쪽 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원래는 이쪽으로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길로 들러선 거죠. 근데 가도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놈의 길이 어떻게 됐냐면 그쪽 방향으로 막 가요. 가는데 여기로 연결되지 않고 옆으로 해서 계속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여기서 여기로 빠지는 게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습니다. 길은 잘못 들어섰을 때는 빨리 돌아서 나오는 게 상책이다. 잘못 들어섰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죄인의 길에 섰습니까?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요거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지나면 뭐 출구가 나오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빨리 돌아서서 나오는 게 잘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이건 뭐예요? 피하는 거죠. 우리가 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똥은 왜 또 똥 얘기는 또 왜 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용감해. 여기 이렇게 더러운 게 있어. 나 용감해. 그리고 그거 막 밟고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야 돼요. 죄는 똥이에요.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까마귀 싸우는데 여러분은 백로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싸우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손을 모으고 소리를 쳐야 돼요. 도망쳐! 어디에서? 죄의 길에서. 미국에 이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같이 울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도망치세요라는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도망치라니, 이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저도 같이 울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치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 도망치세요. 기도가 죽은 곳에서 도망치세요. 세속에 물든 교회에서 도망치세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타락되고 변질되어 있는 수많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그 설교가요, 이분이 끝에는요, 영어로 run, run 소리를 치는 거야. 도망가, 도망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빨리 도망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떨어지는데, 정말 너무 강렬하게 설교를 했어서 아니다 싶은 것은 어떻게 해라? 도망쳐야 돼.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죠. 더러워서 그곳에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책은 죄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한 자라는 이 오만이 뭐냐면요, 이게 죄가 익숙해진 교만이에요. 죄가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생각만 범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를 서서히 한 번, 두 번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죄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오만한, 죄가 아주 익숙해진 교만 상태인데,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이 정도가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뭐냐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예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인간에게 더 이상의 회개가 안 나옵니다. 천하의 끔찍한 범죄를 하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못해요. 어디까지 왔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죄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만한 자리는 더 이상의 회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가책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세 가지. 첫째, 생각을 피하라. 생각을,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길에서 빨리 나와버려야 돼. Run! 도망가! 소리 쳐야 돼. 빨리 도망가! 눈물로 호소를 해야 돼요. 거기서 빨리 도망치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한 자리. 죄가 익숙해져 있고 만성화되어져서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죄에 대한 대책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적극적인 대책의 첫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대책이 뭐겠어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야 돼요. 가장 확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인생이 말씀 위에 서 있어요.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수도 없는 게 오더라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내 삶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요동쳐요, 요동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삶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삶을 말씀 위에 세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내 삶에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 입만 탁 사람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돼. 기침도 말씀으로 기침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덜 돼서 그런가.
그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나와야 돼.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부재 현상이고, 그리고 말씀하고 삶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말씀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의 욕구가 굉장히 많죠. 청년들이 범죄하기 쉬운 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행실이 깨끗해진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는 게 좋은 게 그거예요. 예, 말씀.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씀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매번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아요. 그래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있잖아요. 죄를 대적해야 돼요. 이 성경에는 죄를 대적하라를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럼 뭐라고 됐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때로는 대적을 해야 돼요. 이 대적함으로써 마귀를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죄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싫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똑같은 죄를 A라는 사람은 별로 부담 없이 그 죄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 막 거부 반응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A, B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B는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죄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죄가 싫어져요. 왜? 그 죄 때문에 주어질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종종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히브리서 11장 25절 모세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잠시 죄악의 낙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죄악에는 뭐가 있다? 낙이 있어요. 모든 죄는요 매력적이고 끌리고 즐겁고 재밌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는 어떻다? 잠시예요.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잠시뿐인 이 낙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의 낙을 즐기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실례가 성적인 범죄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성범죄가 미투 운동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아직도 안 끝난 게 뭐냐면은 안희정 씨도 그렇잖아요. 이 지금 안희정 씨가 이제 상고가 됐는데 상고된 재판부가 성 전문 재판부로 구성이 됐대요.
이 그 범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예측도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쾌락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해. 그러니까 이 잠시뿐인 그 낙이 그 이후에 주어지는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거를 깊게 인식하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혹하는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심지어는 두려워져야 돼. 그게 뭐예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근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은근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범죄한 다음에 자의적인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그래서 무슨 뭐 이래가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술 기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혹은 뭐 주종 관계에서 피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이유를 대는 거죠. 이미 자기 안에 죄를 범하고자 하는, 죄를 즐기고자 하는 요소가 있었었거든요. 그 죄를 대적하라 얘기하지만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게 죄라 그랬어요. 정말 인생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원자폭탄의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의사가 청진기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사회와 국가와 역사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그 죄는 이건 정말 무서워.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죄는 대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도 죄를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마음은 천사처럼 살고 싶고, 마음은 뭐 성직자고, 마음은 성인이고, 마음은 근데 육신이 안 따라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이 깨어 기도한다라는 이 기도는 뭐를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찾죠. 그러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뢰하는 행위예요. 의뢰.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제 완전히 나를 지킬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만 미모의 여인이 와가지고 쫙 꼬리치면 어떻게 될까? 성용희 집사님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만 얘기해야 돼. 그만 얘기해야 돼. 저도 이게 근데 누가 장담해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죠, 그렇죠?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미모의 여인이 송곳니가 나온 귀신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 드라큘라로 보이게 만들어요. 저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거는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설교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죄를 피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자, 이 외에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보통 이제 뭐 그런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좀 앞서간 선배들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네 번째 바쁘게 지내라는 거야. 바쁘게 지내라. 그 바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적인 일거리를 가져라. 창조적인 일거리. 이 창조적인 일거리는 영적인 일거리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구역장을 하고 있으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역장 하시는 분들은
저를 구역장 시켜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나 정말 나를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게 아니라 나를 구역장 시켜준 거를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교사 시켜준 걸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창조적이고 영적인 그 일거리가 나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이 범죄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예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여유까지 있으면 범죄가 딱 좋죠. 거기다가 혼자 있을 때 이러면 완전히 I am ready. 나 준비됐어. 범죄할 준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율곡 선생님도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라. 그래서 혼자 있어서 엉뚱한 생각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넣어줄 때 넘어가지 마시고요. 창조적인 일거리, 영적인 일거리로 바쁘게 지내서 더 이상의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 쓸 여력이 없어야 되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바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범죄가 이루어질 때 범죄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범죄의 3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의 3요소는 첫째가 환경이에요. 두 번째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고 세 번째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죄질 환경. 그 죄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 상황을 만들지 마라. 죄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환경을 만들지 마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본성은 뭐예요?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 놔둬도 뭐가 끌리게 되어 있냐면 죄가 끌리게 되어 있어요. 애기한테는 단 것이 끌리는 것처럼 인간은 죄가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재밌습니다. 그것이 사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을 만들지 마라 하는 건데 죄 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해요. 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1대1 제자 훈련에 보면 이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젊은 남녀애가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우리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두 남학생, 여학생이 둘이 동해바다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1박 2일로. 어두운 밤에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헌신된 제자야. 그리고서 그 끌리는 죄악의 강력한 요소 속에서 둘이 중얼중얼 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를 그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굶주린 사자 입에다가 머리를 넣어놓고 물리지 말게 하옵시고, 물리지 말게 하옵시고.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지 마라, 환경을. 그렇죠? 그래서 늦은 시간에 낯선 곳에 단둘이 있지 마라. 거기까지만.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바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이르기 좋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 모임을 사모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 혼자 못 살아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와 나의 그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이 순수한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지만 교회에서 이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교제권이 뭐겠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 사귐, 기도 중심의 혹은 뭐 전도라든지 혹은 말씀 공부라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 집단이 있잖아요. 사교 집단. 그런 사교 집단과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독서 클럽이 있다, 뭐, 어디 뭐, 댄스 클럽이 있다, 뭐, 혹은 뭐, 스포츠, 뭐, 축구 클럽이 있다, 뭐, 무슨 뭐, 배드민턴 클럽이 있다, 막 이렇게 클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랑 다른 게 뭐냐면, 거기에는 너와 나를 묶어주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뭘 만드냐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제권이에요. 이 교제권에서 누리는 만족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디로 들어오는 게 좋으냐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적인 이런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성도가 함께 등산을 간다, 혹은 나들이를 한다, 혹은 쇼핑을 한다. 괜찮죠. 그런 영적인 공동체라고 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어디를 다닐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는 항상 순수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책 본 것 중에 20살짜리 여대생이, 오늘은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나. 20살짜리 여대생이, 40살이 넘은 교수를 사랑을 했어요. 23세 사랑, 제목 마음은 헷갈리네. 서강대학교 그 교수님이 신부님이에요. 조한리 씨. 그 책이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신부님 20살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여대생이 하나가 서강대에 딱 들어갔는데 신부님 보고 반해버리는 거야. 여자애가. 근데 신부님하고 사랑이 싹 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신부님이 신부를 포기하고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정도로. 20몇 살 차이를. 그때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딸내미가 또 20몇 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그 얘기하는 걸 또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부랑 이 여대생이 열렬히 사랑해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류 소설은 안 나와요. 성적인 범죄가 없어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 세미나 할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슴 뛰고 설레이는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무슨 삼류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도 지킬 건 지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너와 나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성교제도. 근데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어디도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을 것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딱 있죠. 주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범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돼요? 순수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들어와라. 그래서 교회 공적 모임을 자꾸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공적인 모임,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이런 시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오는 것만큼 시간 여유가 많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빼놓으면
그 외에 다른 거로 바빠지는데 그 다른 게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로 바빠져요. 혹은 범죄하는 거로 바빠져요. 그러니까 이양 시간을 쓸 바에는 어떻게 해라? 예, 좋은 곳에 시간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이 연단한다는 게 채찍질하는 거거든요. 디서플린. 경건에 이르도록 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 주일날에 내 몸을 쳐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채찍질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 그 거룩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경건한 사람,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의롭고 영적이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를 때려라. 자기를 훈련시켜라. 훈련시켜라. 이어지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이죠. 육체의 훈련, 뭐 달리기를 한다, 헬스장에 가서 헬스 운동을 한다. 그건 육체의 훈련이에요. 헬스장 가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아령을 들고 뭐 달리기도 하고 그 육체의 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일까요?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죠. 근데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헬스장 가서 뛰는 거 못지않게 훨씬 금생과 내세의 유익을 주는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그래서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 나로 하여금 보다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통 우리가 그걸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하면 성숙한 인격,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은 사람이 갖는 격이잖아요. 이 성숙한 인격은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인격은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치 정원을 다듬음으로써 정원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도 다듬어짐으로써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정원을 방치해 놓으면은 복잡하고 추하고 예쁘지 않은 것처럼 인격을 방치하면 추하고 더럽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마치 청소하듯이 잡초를 뽑아내듯이 대를 세워주듯이 내 인생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더러운 거 뽑아내고 좋은 거 세워놓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이런 정원을 가꾸듯이 인격을 가꿈으로써 그 인격이 성숙해지는 이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만들어야 돼.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안 좋은 거 버릴 건 뭘까? 내 인생의 쓰레기는 뭘까?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채워놔야 될 게 뭘까? 그를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성숙한 인품을 가질 수는 없어요. 부지런히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함으로써 다듬어지는 말도 피할 건 피하고 또 할 건 할 수 있는 언어의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행동도 시간 관리도 돈 쓰는 것도 그러면서 그 다듬어진 모습에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내가 나를 만든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스스로 자신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내 자신을 비싼 존재로 만들어라.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싸구려로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를 비싸게 만들어야죠. 그냥 동네 북이 되고 누구든지 만만하게 보고 아무나 욕을 하고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인생을 왜 만들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고 누구도 나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고귀하고 비싼 존재로 만들어야죠.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싸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싸구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동네의 쓰레기처럼 사람의 발로 뻥 걷어차는 그런 인간을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금과 은처럼 사람들이 아주 받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건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다. 그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요, 정말 좋은 책도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은 반성과 함께, 많은 결단과 함께, 다짐과 함께, 또 많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거,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이 경건의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쌓았다 그러면요, 이미 나이 20대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20대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저녁에 안 올라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후회가 막심하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인생은 늦었다 싶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아직 젊잖아요. 권사님 제가 보니까 권사님은 한 120세는 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사셔야 될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그때 수요예배 때 아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은 안 했었어도 라고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갖고 와야 되겠죠.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헬스장 가면 이제 그 코치가 해주잖아요. 근육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뭐 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이걸 하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 뭐 막 코치 해주잖아요. 그 코치가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그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 제가 금빛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를 해요. 지금 근데 거기 좀 공사해서 지금 이제 거기를 못 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헬스장 끊으면 이 골프도 이거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이제 우리 형님이 또 골프 회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골프의 기억자도 모르고 뭐 이제 그 교수님들 한번 가자 따라가가지고서 뭐 했냐 하면 골프장 가가지고 남 공 잃어버린 거 줬다 왔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코치가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자세를 잡아주는데 이게 이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진짜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코치대로 하니까 빨리빨리 이게 공이 그나마 좀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 한탄강 출신이에요. 한탄강을 헤엄쳐 갔다 건너왔다 갔다 어릴 적부터 놀았다고요. 그 흐르는 한탄강 물을 헤엄쳐 건너 수영 잘할까요 못할까요?
거기다가 또 군대에서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어요. 전투 수영. 어떤 특별한데. 근데 수영에 대한 기본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영장에를 갔습니다. 수영장에. 우리 친구 목사님도 수영장을 갔어요. 친구 목사한테 자랑이 있죠. 내가 이래봐도 한탄강을 건너갔다 왔다 했던 사람이다. 내가 전투 수영으로 수백 메다라는 말, 수백 메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우리가 이 총이랑 군장을 밀고 가면서 헤엄치는 걸 친구한테 자랑을 한 거야. 수영장에서. 목동 그 수영장에서 폼 잡고 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제가 라인을 끝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 나를 보고 존경하나 보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소리를 친 거야. 뭔 수영을 그렇게 요란하게! 어느 아줌마가 나 때문에 수영장 물이 다 넘쳐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니까는 얼마나 요란 법석을 떨면서 수영을 했는지 뭔가 스무스하게 샥 나가야 되는데 막 그냥 쿵당쿵당 막 하면서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초 훈련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초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부터 그리고 팔꺾기. 아유, 역시 기본부터 배우는 게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네, 말씀으로 하나둘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체계화된 인품을 갖추시는 게 좋아요. 남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저 권사님 멋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흉내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둘 말씀으로 해서 훈련하는 거 훈련 자꾸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다듬어 나감으로써 어떻게 된다?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성숙한 인격이 그 인격이 경건의 모양을 훈련을 한 만큼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지은 이후에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대책에서 소극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악한 생각을 쫓지 마라.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몰아내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길이라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해라? 빨리 무조건 나와버리세요. 거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오만한 자리, 죄가 만성화되어져 있는 더 이상의 회개도 불가능해지는 만큼의 그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런 자리까지 오기 전에 빨리 나오는데 여기 3번까지 올 정도면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어금니를 깨물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와줘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 위에 나를 세워라.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인생을 채워라.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라.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바쁘게 지내라. 그 다음에 교회 공적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를 중시해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시간이 됐는데 요거 하나만 잠깐 더 얘기를 할게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영적인 공동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할 때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이고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누구도 100% 영적인 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실망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있잖아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것만 없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문제로 생각하는 그것조차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 모든 사람은 10가지가 좋으면 3가지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사귐과 교제를 중시해야 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과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여겨라?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그런 실수나 그 인간이 그런 문제도 없다면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를 중시하는 게 좋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중시하면 이제 최소한 또 영적인 지도자를 코치를 해주니까 좋겠죠. 죄는 암보다 무섭고 원자 폭탄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잘 가져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싸워 잘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